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과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후사델을 낳고 머후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가인의 족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인의 족보를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일까요? 족보는 그 가계의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계의 특성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리학계나 의학계에서는요,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게 될 때 가계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 부모님 중에 특히 어떤 질병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간이 안 좋게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 특질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담에서 또한 병원 치료에서 이제는 그 가계도를 그렇게 사용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가인의 가계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들마다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독특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고,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족보 바꾸기를, 가계에 흐르는 흐름을 바꿔버리는 바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첫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뜻이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노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가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가인이 기대하고 생각한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르고 졸라가지고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어떤 아이들이 엄마 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겁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은 것입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반찬 싸들고 와서 뒷조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탕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호랑방탕했습니다. 처음부터 호랑방탕하려고 출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없는 삶은 방탕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새로운 시작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기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그러한 삶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움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바로 그런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둠이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몰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제 말하는 흑암이 무엇입니까? 가리움과 속임과 거짓, 거기서 붙들려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는 시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성을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얻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의미입니다. 가인이 성을 만든 목적은 가인이 성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뭘 달라? 구원의 표시를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표시를 주십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가인 같은 녀석에게 무슨 구원의 표시를 주느냐? 그것은요 우리들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시를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준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가인이 성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또 어떤 그에게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느냐니까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닌 성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졌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어떤 성? 함부로 남이 넘어올 수 없는 크고 높고 견고한 나만의 성.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것이 사람들 마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뭐라고요? 가인의 마음이다. 신기한 거는요, 셋의 자손들은요, 성에 관심이 없어. 셋의 자손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 특성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왕국, 나의 나라, 나의 편안한 홈 만드는 것이 나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빨리 목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더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담이라고 하는 글로리아 에반스가 쓴 이 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그림이 90%고 글씨가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내적 치유를 위해 가지고 읽어야 되는 기본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요,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딱 읽어놔야 돼요. 이 안에 내용은 뭐냐니까요, 한 여자가 굉장히 섬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자주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담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높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에 행복은 경험이 된다. 그런 내용이 이 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인이 성 쌓고 그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했을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 성을 원래는 예를 들어서요. 가인이 그 성을 만들었으면 그 성의 이름을 누구로 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로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알렉산드가 와가지고 그 도시를 더 세우라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성을 지었으면요, 가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답니다. 그것은 못하기 위한 것입니까? 유산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네 거야.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동남아 사람들 참 재밌더라고. 한 달 벌었잖아, 그치? 월급 받잖아. 논대.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돈이 없잖아, 그치? 또 취직한대.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가들이 미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잔소리 하잖아. 다시 와서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랑 그 사람들이랑 행복 지수를 검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해. 자, 근데요. 어찌됐든지 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있죠.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 에녹. 또 한 사람은요, 셋의 후손인 야렛의 아들 에녹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퀴즈를 냅니다. 용진 집사님이 에녹인데 어느 집의 에녹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만약 남자라고 생각하면 어느 집의 에녹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가인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인은 성을 유산으로 내줬어. 근데 야렛은 땡전 한 푼도 없이 신앙만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질문하면 다 야렛을 아버지로 아마 얻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인을 얻어야겠다. 왜? 가인이 아버지가 되어지면 기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애따 넘어가라고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살펴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떤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지.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용진 집사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그럴듯한 집안채입니까? 신앙이 먼저죠. 자, 우리 사모님은요? 예전에는 앞에 걸 생각했는데 기억에서 내가 뭐 정답을 갖다가 뭐 꼭 듣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식에게 성을 하나 물려주고 싶어요.
왜? 뭐 여러분들이 답을 틀릴 수 있잖아, 그렇지? 정답이 어디 있어? 내가 아버지께서 받고 싶은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성을 받기를 원하면 내 자식에게 성을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요, 죽기 살기 그렇고 제사들을 수상의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들에게 개뿔도 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애따 믿음이나 먹어라. 그러고 그거 남겨주고 싶은 거야. 예, 이건 제가 일부러 좀 위트를 섞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들이 남겨줄 만한 신앙.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자녀들이 재산 대신 받고 싶어 할 만큼의 살아있는 신앙. 그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에이, 그런 딴 믿음, 그냥 아버지나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 가셔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아버지, 다른 거 다 제가 안 받아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제가 유산으로 받을게요. 하고 싶어 하는 그 신앙. 야레스의 아들 에녹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죠?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버지는 신앙이 개똥이었는데 에녹만 어느 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을까? 난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야.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이어받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확증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서 살아 불타오르는 그 신앙. 그것을 에녹이 이어받았고 그 삶에 완전히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현실화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불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손만 이렇게 좀 세게 치면 하늘로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예. 가인의 후손들 좀 이야기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는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가인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저 하나씩만 낳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낳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한 사람씩만 기록해놨습니까? 뭔가를 대표하니까. 그 이름은 가인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가게 흐르는 영적인 무언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기록이 된 거예요. 나머지들이 더 많았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거든. 저 하나씩만 이렇게 낳았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하나하나들을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 연구해봐야 된다. 가인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함들이 무엇일까? 저 이름들의 의미들을 풀어보면 드러나게 된다. 이라 도망자입니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에녹이가 아들을 놓고 일하신데 이름을 도망자라 저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저렇게 줘.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독특성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했을까? 이 라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가인 집안에 있는 영적인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 짜증나. 신앙, 에이, 그딴 게 있어. 그래서 이 가인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니까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야 되냐? 너 언젠가 하나님 만날 날이 분명히 온대. 그때도 그분 앞에서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내가 못할 것 같아. 근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지금 내 말을 따라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툭툭 던져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는요, 뭐가 흐르느냐니까 살인의 습성이 흐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가정에서는요, 가인과 관계되어진 사람들과 계속 갈등과 싸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대부를 보셨습니까? 대부, 가파. 우리 사모님 같은 성향은 그런 영화 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목사들은 영화를 봐도 경건한 성경 내용만 이렇게 봐야지. 그딴 거 보면 안 되고, 또 귀신 이런 거 나오는 거,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 보면 안 되고, 오직 경건한 것들만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 안에 보면요, 참 거기 보면 콜레오네라고 하는 마피아 한 집안,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셋째 아들, 이 스티브가 마피아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마피아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자기는 마피아 삶이 싫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요, 마피아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만 가서 아버지만 이렇게 돌보고 공격받고 있는 그 가정만 조금만 도와주고 나서 다시금 원래 살던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딱 왔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놈이 마피아 두목이 된 거예요. 가파도, 두 번째 가파도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무당의 자녀들은 무당되기 싫어해요. 정말 지긋지긋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무당의 딸들 중에는요, 신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 있어요. 병원에 가도 그 병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귀신으로 말미암는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은 구설해가지고 접신을 해야 나서. 그럼 접신이 되어지면 뭐가 돼야 돼? 무당이 되는 거지.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가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도망하고 싶어도 그 가정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책임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 다른 놈은 죽였으면 죽였지, 자기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아하, 저놈의 가정에 가인의 계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신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서 매맞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뭘 입게 됐다고요? 치유를 입게 되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 손을 올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가 회복되어 풀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꼭 하고 나가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바라보면서.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룰 사람은요, 머후야엘이. 그의 이름은요, 보통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두심,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왜 싸우실까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은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과 가장 가까운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가인 집안의 특성은요, 자기가 성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 집안의 특성은요,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출발부터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믿을 만한 건 내 힘밖에 없어. 믿을 만한 건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다른 놈들 하나도 못 믿어요. 그것이 가인 집안에 흐르는 아주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야곱은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다가 뭘 깨닫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삶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스라엘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엔 계속 넘어갑니다. 모두사엘입니다. 모두사엘은요, 사람, 남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특성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육적인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 집안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욕망도 없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마지막 부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라멕입니다. 사실 이건 다음 주 이제 라멕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라멕의 뜻이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라멕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능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인을 2이나 뒀어요. 한 명만 데리고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이 라멕이는 2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보니까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라멕 집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그렇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물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요, 조상시대에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내 삶에 반복이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길렀다고 해서 거기서 다른 것이 열리지 않잖아. 그치? 우리는 착각한다고. 내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면 내가 겪은 어려움들이 반복 안 될 거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딴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반복.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야, 부모들이. 어쩌면 우리는 가인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셋의 특성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했다고요? 족보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쫙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이것이 복음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족보 바꾸기구나. 족보가 바꾸어져야 영적인 기상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오는 특성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족보에서 빛의 족보로 족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돼.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누군가로부터 바로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시작되어져 있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서 에녹처럼 믿어버려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자녀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경기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좀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읽고 의미만 설명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정서는요 죄로 인한 노예 정서이고요. 이 정서에는요 족보마저도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멍멍이 소리 하지 마. 예수님께서 모든 잘못된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악습들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한번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친척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정말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꺾어지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